누가복음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태복음 한 3년, 누가복음 한 2년 해서 했는데 마가복음을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또 할 거예요. 하는데 그 안에 이달하고 다음 달까지는 마가복음 나가지 않고 이제 연말이 되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어서 당분간 한 2달 동안은 마가복음을 나가지 않고 다른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해서 오늘은 이제 종말이 가까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를 소망해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므로 그 창조하신 그 만물에 대해서, 창조하신 만유에 대해서 반드시 마감하는 때가 있다, 결산하는 날이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 위에 계신 위엄에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때 같으면 주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체질이 거기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이 우주가 다 두루마리 이렇게 말리듯이 싹 다 풀어지고 이 세상은 없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럴 날이 분명히 돌아온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면 심판은 누가 하느냐?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께서 받았다 그랬어요. 인자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원래 말씀이시고 영이셨었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자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심판하는 것은 누가 하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심판하고 무엇이 없어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만물과 만유는 달라요. 성경은 만유라는 만유도 말씀하시고 만물도 말씀하시는데,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물질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를 만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유라는 것은 모든 존재로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만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것은 만유를 주관하시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물질 육체는 만물에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만유에 해당이 되고 천사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타락한 전사 마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로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물질적인 만물만 심판하고 주관하신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까지도 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물과 만유는 근본적으로 만물은 만유 안에 소속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만유에 속한 하늘의 천사들도 또 인간의 영들도 시작한 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세, 이 종말이라는 것은 육체가 끝나는 것을 그들은 종말이다, 말세다, 세상의 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종말, 말세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육체가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어느 순간인가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육체로 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없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영적인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종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짐승의 혼은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각혼이에요. 날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쓰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당초 인간들은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영혼은 반드시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영혼이 심판 아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몰라요.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그러다가 언젠가 때가 돼서는 절망하고 울부짖고 그러다 통곡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80세 된 우리 동서가 80세 10년 후에 될 그 분양권 가지고 조화라고 그래. 10년 동안 자기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10년 후에 그 분양권 그거 좋은데 아파트 당첨되면 좋다고 그러면서 좋다고 그거 붙잡고 있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70세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70세인데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70세니까 아버지도 오래 살았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딸한테 이제 재산을 얼마 준 모양이에요. 근데 수급자로 살기도 하면서 다 어렵게 살았는데 돈을 가까이 큰 돈을 주니까 그걸 아들도 주고 해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자기 누구하고 동업한다고 땅을 사놔 버렸어요. 돈을 거기다 처질러 놓고서는 자기는 지금도 어렵게 또 사는 거야. 언제 그 돈을 찾을지도 모르고 그 동업하는 그 땅이 언제 해결할지도 모르고 지금 거기다 처박아 놓고 쓰지도 못하고 자기는 지금 딱 멀리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죠.
그러면서 쉼없이 일만 하다가 참으로 언젠가는 그거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죠. 인간 스스로는요, 자기 스스로를 알지를 못해요. 짐승과 동일해요.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가 수천 년 사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각각의 수명에 따라서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에 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인간은 자기의 모습을 몰라요. 인간이 태어나고 앞으로 종말이 어떤가를 몰라요.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컸어요. 그럼 그가 태어난 걸 알아요? 모릅니다. 엄마가 야, 너 태어날 때 이랬고 네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고 넌 어떻게 크고 어떻게 커서 오늘까지 컸어. 그리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알려줘야 알아요. 인간도 전혀 자기를 모릅니다. 인간을 만드는 하나님이 알려줘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죠. 아니, 인간의 시작을 얘기한 책이 있어요. 인간이 시작을 어떻게 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오늘의 인류가 이렇게 퍼졌다. 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없어요.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 그리고 인간이 끝이 어떻게 난다 라고 하는 어떤 책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수만 권의 수십억 권의 책이 있고 많은 박사 논문이 많이 퍼져나간다 할지라도 인간을 논한 책은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시작했어? 인생은 어떻게 시작됐고 그 끝말은 어떻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책들은 문화 문명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화 문명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신이 기록한 하나님의 기록물이에요. 그것도 특히 인간론에 대해서 인간 어떻게 시작됐다. 그리고 인간 어떻게 마감을 할 거야. 어떻게 마감이 될 거야.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데 하나님한테 인간의 시작을 물어봐야 되는데 인간이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근간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것이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된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기 스스로도 부모에게 물어봐야 알듯이 인간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 인류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는 이렇게 창조했는데 마감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없어질 거야.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오늘 너희들이 살게 만들었는데 너희들 끝나는 이렇게 끝내버릴 거야.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럼 성경을 알지 않고는 누구도 인간의 마감을, 인간의 종말을,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금 참으로 브레이크 없는 그 기차가 브레이크를 딱 영화 봤죠? 브레이크를 그 나쁜 놈들이 그 브레이크를 딱 고장 내놓습니다. 앞에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로. 그리고 화통만 막 사람들을 많이 실어놓고서 막 사정없이 달립니다. 그것을 알고 그 미리 알고서 내일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막 해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데 끄트머리 가서는 결국 부딪혀서 사고가 나고 죽는 것을 우리가 영화에서 이제 봅니다. 나만 봤나? 여러분 못 봤나 모르겠네. 그런 영화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류는 지금 사망의 그 죽음을 향해서 한없는 나락으로 계속 그 브레이크 없는 그 고장난 그 기차가 많은 인류를 태우고 지금 달려가듯이 한없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위험하죠. 핵을 이고 살아요. 히로시마에 원자탄 하나가 조그마한 건데 그걸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 있는 그 핵만 가지고도 여기는 그냥 한 번에 전체가 남한 전체 인구가 다 하는 사이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엄청난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그냥 끝이냐? 끝이 아닌 게 문제란 말이죠. 주님은 성경을 분명히 얘기하기를 육체는 그렇게 해서 끝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질그릇 안에 드는 네 육체는 네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심판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이 가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가고 또 한 달이 갑니다. 그리고서 또 한 해가 가요. 이제 2달만 있으면 이제 한 해가 또 갑니다. 또 그리고 한 인생도 또 지고 말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다 되고 끝나고 마는데 영원히 살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베풀었잖아요. 한 3만 명 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인을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강조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12강조리 남았으면 야 더 나눠가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은 딱 거두라겠다고. 다 거두라. 왜? 우리 육체는 하루살이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요.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숨 쉬어야 내 거지. 내 날이 새로 하나님이 준 것이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아니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이따 저녁에 아파서 병원에 실려갈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려가 죽을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산다고 보장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나님 숨을 쉬게 해줘야 내일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먹을 12가지 남은 거 내일 먹을 그런 거 줄 필요가 없다니까. 내일은 내일이요. 내일이 이게 살지 안 살지는 모르는데 누구는 누구 안 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두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하루 것만 있으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동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는데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서 한 20만 명이나 200만 명이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짓자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줍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줘요. 그거 갖다가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밥에 먹고 그거 살아요. 내일은 힘들으니까 오늘 좀 이틀치 걷어오야지 하고 이틀치 걷어오고 하루 거 먹고 하루 거 남겨놓으면 벌써 벌레가 나서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안식일 전날은 어떻게 하냐?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너를 갖다 놔라. 그래 놓고 이틀치를 갖다 놓고 그날 먹고 내일 안식일 먹을 거 넣어놔도 그날은 또 그 만나는 또 병이 나지 않고 벌레가 안 끌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니까.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육체는 그래요. 그러므로 그렇다고 육체를 내버릴 수 있냐? 육체를 내버릴 수가 없어요. 육체는 육체입니다. 그것도 실상이에요. 육체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끝난 귀신들은요,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내가 갈 데가 없습니까 하고 막 사정을 해도 육체가 끝난 이후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육체가 있는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 천국 다 간다면 목배임을 예수 믿는다고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해서 죽은 사람이나 내일 죽은데 오늘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똑같다면 얼마나 불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므로 묵배임을 받아 죽고 이 세상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은 수고하고 고생한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하늘나라에 10국을 다스리고 5국을 다스리고 20국을 다스리고 많은 주시는 그런 상급이 있지만 오늘 믿고 내일 죽은 사람은 상급이 없이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앉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지 못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거짓없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날의 상급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같이 지금 계속적으로 고장난 지차가 막 가는 중에서 우리는 거기 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지옥으로 떨어갈 자들이었는데 참으로 빨리 뛰어내려서 생명의 기차로 브레이크가 있는 기차로 갈아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갈아탔으면 그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와서 다시 갈아타라고 알려주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판에 대해서 참으로 이제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시작했으니 끝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가 끝나는 반드시 있어요. 그걸 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네가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영혼, 나의 본질, 내 혼,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끝날이 또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심판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구원자로 육체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유대 청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멸망당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인류를 대신해서 이제 육체가 끝나고 나서 그 영혼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이것이 자꾸 믿어지고, 아 진짜 그렇구나, 아 그럼 예수 더 잘 믿어야지, 내가 상급을 받아야 되지, 이게 믿어지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엉엉거리기만 하고 다른 생각만 나고 앉아있으면 그건 저주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천운을 탄 거예요. 안 믿어지는 자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아들 중에서도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퉁거리고 예수 안 믿은 자가 있어요. 그 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 아들 같은 분, 큰 아들 같은 경우 예수 안 믿잖아요. 지금도 안 믿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가 설교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설교해도 전혀 두려워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 사랑의 교회 그 전에 있던 목사님도 그 아들도 아버지가 큰 교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그 교회 주고 싶어서 신학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하고, 하라고도 안 하고 하다가 결국 집사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수천억짜리죠. 그거 손도 못 대고 집사하면서 쌈이나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셨는데, 그러니까 천운을 탄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참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성경을 딱 가운데를 딱 열으면 시편이 나와요. 시편 90편.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한 모세잖아요. 모세가 노래한 건데 시편 90편을 봅니다. 869페이지 쪽에 있어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오늘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천년이 한 경점 같다. 아침에 풀 베면 점심때가 되면 말아버리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 아침에 풀 뽑아놓으면 햇빛이 비치는 그 땅에 풀이 바로 말라버리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느냐,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라는 거, 우리의 인생의 삶이 70이라는 거예요. 70이면 나는 지금 70 넘었으니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았어요.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도 70에서 80년을 사는 겁니다. 90년을 산다고 하고 100년을 살아도 그 병치레하고 아프고 힘을 못 쓰고 그냥 숨만 쉬는 것이지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70, 80이 그게 인간의 수명에 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0, 80년 산다 해도 신속히 가버리고 만다.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기 보시봐요. 날수를 계산하라는 얘기는 너를 알아라는 거예요.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앞으로 네가 70, 80 살 텐데 보통이면 70살이면 사는 거예요. 80살이면 잘 사는 겁니다. 80이 넘어가면 힘도 없어요. 날마다 아프기만 하고 핀잔만 당해요. 꼬부라지고 아프고 아파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사모님 그런데 여기 앞에 한의원 갔더니 꼬부라진 할머니가
꼬부라지진 않았더니 할머니가 와가지고 주사를 놔달라고 하면서 내가 꼬부라진 거 펴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고. 꼬부라져도 좋고 누워있어도 좋은데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80이 넘고 90이 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나도 그전에 보면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막 어머니 약을 이렇게, 나도 지금 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 몸이 아파. 그러니까 안 아프려고. 이게 인생의 삶이거든요. 이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네가 날수를 계산을 해봐라. 네가 날수를 계산해야 되지,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분수 떨지 마라 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 이 모세는 몇 년 살았어요? 그럼 120년을 넘게 사는 사람이에요. 130 몇 살을 살았어요. 그가 70, 80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종말을 얘기하는데요, 이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우주가 두루마리 연기 싹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불에 타서 싹으로다 없어지고 말아버려요. 거기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이게 우주입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어요. 다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끝날에는 이때의 육체는 말할 것도 없어지고 그때 영혼이 남은 영혼들이 종말을 맞게 되고, 또 하나는 우주가 종말이 맞기 전에 각자의 종말이 있어요.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수명대로 한평생 살다가 주님 옆에 가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한평생이 30년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50년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한평생이 10년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한평생이 엄마 뱃속에 10달 돼가고 죽는 사람도 있고, 100년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다 달라요. 이처럼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종말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요, 자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죽은 것을 자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었습니다. 주님은 뭐라 했냐? 저가 잠들었도다 그럽니다. 또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님 뭐라 합니까? 저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자기 때문에, 육체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깨면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상태는 죽은 상태나 동일합니다. 영혼은 지금 꿈을 꾸고 돌아다니지만 육체는 그냥 누워 있어요. 죽은 상태가 지금 육체는 없어지고 말았지만 영혼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잠잔다라고 합니다. 죽은 것을 잠잔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잠잘 때 무서워요? 잠자는 거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무서워야 돼요. 왜? 잠자다가 주님 부르면 올라오라 하면 영혼이 벌쩍 깨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죠. 올라오라 하면 그때는 이제 심판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처럼 잠자는 상태가 편안한 것처럼 육체의 죽음도 편안해야 됩니다. 아직 애들을 다 키우지 못하고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좀 미련이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큰 고통이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5장 31절에서 34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염소와 양을 딱 구분하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딱 구분하. 그날이 언제? 육체가 끝나고 영혼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얘기합니다. 또 그래서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처하는 것 같이 양과 염소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딱 구분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불로써 소금치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시작시키시고 인류를 마감한다는 사실을 주님 성경에 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인간의 시작과 끝을 말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뿐이 없거든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감 때 니들이 지옥 가는 자들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는 끝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으니 육체는 반드시 다 죽어요, 한 번.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날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의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 구더기 돌아다니는 그것이 그 뜨거운 물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고통만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괜찮지. 차라리 이 땅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죽어버리잖아요. 끝내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그러나 영혼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영원한 거라, 영원한 거라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지도 아니하고 불로 소금 치듯. 여러분 불판에도 불 놓고서 소금 갖다 얹어놔봐. 파떡파떡파떡 뜨겁다고 뛰잖아요. 지옥에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실히 이 종말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랬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언제가? 육체가 있을 때가 구원 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위의 것들은 다 거짓이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인간을 지으시고 시작을 알려주셨고, 이가 마감할 때 마감을 알려주시고, 그 삶의 중간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한번 맞아 보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다 찾았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같이 읽어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제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깨어있어서 주의 날을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는 그곳에 같이 가셔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